세 가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많이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성장, 겉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천국은 자라나고 있다, 보이지 않게 자라가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겨자씨처럼 또한 누룩 비유처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한 성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여지든지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세가 이 나라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층 게시판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매번 갈아 놓습니다. 혹시 유심히 보셨다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동희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국내에 계시다가 아마 6월 초순인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간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식이 왔는데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바로 곁에 있는 우간다에 온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강도가 든 그런 일을 이렇게 선교 편지에 썼습니다. 갑자기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경찰에 전화를 하고 마침 경찰이 잘 만나서 총을 쏘면서 이제 알리고 다행히 인명은 이제 피해를 입지 않고 물건만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서 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서 강도가 들면 대항하지 말고 그냥 다 주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냥 가지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줘버려라. 괜히 안 주겠다고 이렇게 대항하다가 다치니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편지에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교사님은 어린이 유치원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유치원이 멈추게 되고 또 유치원 안에 있는 교직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도 다행히 여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또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동시에 미얀마에 계시는 최경순 선교사님도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미얀마는 지금 군부 정부가 정부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코로나가 겹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미얀마에서도 유치원을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다가 또다시 유치원을 이렇게 열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혹시 자세한 것은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서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점점 더 넓혀져 가고 있고 또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다른 천국 비유가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자체가 보화입니다. 사실은 천국을 보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이 보화라고 표현을 하시고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이 밭에서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다시 묻어둔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 밭을 살만한 모든 금액을 준비하고 밭주인에게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보화를 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천국 비유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천국, 무엇과 견줄 수가 있을까? 이 천국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 이 땅이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그 가치를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보화라고 얘기하죠. 보화. 그러나 천국 자체가 보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과 보화를 갖기 위해서 예를 쓰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금, 보석,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의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나 여러분은 믿습니까?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천국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유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가 믿었으니까 그 천국이 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된 자에게 천국의 상속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비방하고 또 괴롭히고 시험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렇게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표현.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에 대해서 열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견줄 수 없는 그 천국을 내 소유로 갖고자 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심령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천국이 없음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심령,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할 때 천국이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화를 얻고자 애쓰고 있는 이 사람처럼 천국을 얻도록 힘쓰라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얘기해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무엇 때문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의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러분 집에 다 진주 목걸이 하나씩 있으시죠? 그죠? 목에 갖고 다니는 거 다 가짜죠? 가짜, 이미테이션. 진짜는 장롱 깊숙이 요즘 금고 속에 다 숨겨놓고 있는 거죠. 진주 목걸이 하나씩. 이 코로나19가 되고 이 금고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금고가, 개인 금고가 잘 팔린답니다. 근데 그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 아주 금고 값이 몇백만 원, 막 어떤 건 몇천만 원까지 하는데 그걸 산대요. 주문하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산답니다. 사람들이 금고 속에 뭔가를 많이 넣고 싶은 거죠. 저는 그 금고 다 살 돈이 있으면 금고 안 사고 그 돈으로 보석 사겠어요. 아, 그럼 보석을 둘 금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분들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것이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니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죠. 딱 보면 아주 멋있게 하고 왔는데 저거 가짜다, 이거 대본에 아는 거예요. 저건 진짜네. 진짜 중에서 아주 극상품 진주네. 뭐 진주도 값이 뭐 천차만별이라면서요. 모양도 예쁘고 뭐 또 색깔도 뭐 다르고 그런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진주 장수는 그것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딱 봤는데 그야말로 엄청 비싼 진주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근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진주를 알아보는 그 진주 장사가 천국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같다.
뭐냐? 천국의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그 좋은 천국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좋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나는 예수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 억만금을 줘도 예수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 진주 장사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세요, 이 45절을 보시면 46절을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또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다 팝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다 팔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다 판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이런 것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죠. 중요한 게 여겨야 되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진주 장수는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값진 보석을 산다거나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흥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흥정. 값을 깎든지 아니면 덜 주고 사기 위해서 흥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팔고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사는 거예요. 더 비싸게 부른다고 해도 천국은 그냥 사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진주 장수가 값진 진주를 보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그걸 그냥 덥석 사는 것, 그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진주 장수는 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보죠. 이 진주 장수가 어리석거나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다가오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뛰어난 시대에 여러분 가끔 혹시 텔레비전을 보시다 보면, TV를 보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뉴스를 하는데 그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뭐 MBN의 박주아, 김주아 아나운서랑 똑같은 사람이, 김주아 아나운서는 저녁 시간대에 뉴스를 한대요. 그런데 그 똑같은 아나운서가 낮 시간대 뉴스를 이렇게 할 때가 있답니다. 근데 보면 김주아 아나운서인데 아니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아나운서인 줄 알았는데 AI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엄청난 시대죠. 이런 시대에 무슨 꿈 같은 얘기 자꾸 하느냐, 황당한 이야기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비웃어요. 노아의 때에도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하죠. 새 것이 없어요. 그냥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면서
유다서를 보면 노아가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이 비가 내려서 우리가 다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비웃고 듣지 않았어요. 이런 마른 하늘에 무슨 비냐, 저 할아버지가 나이를 먹더니 그야말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 저 봐 산에다 배를 짓고 있잖아.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어떻게 산에다 배를 짓고 있지? 배를 만들고 있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진주장수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 천국을 결코 놓칠 수 없어서, 진주를 결코 놓칠 수가 없어서 모든 소유를 팔고 거기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한 젊은 부자 관원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 묻는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의 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갑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아 그래? 여러분, 사실 계명의 완성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베풀지 않고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죠. 야고보서 사도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을 향하여 말로 너 왜 그렇게 배고프고 있냐, 좀 사 먹어, 좀 따뜻하게 해 라고 말할 뿐이지 자기 가운데 있는 것 하나도 내어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렇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계명은 사랑인데 다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고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온전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복이 임할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생을 위하여 찾아왔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그 영생의 가치를 최소한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자기가 가진 보화보다, 재물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저는 못하죠, 이게 더 좋은데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천국은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천국이 내게 임하리라,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말했지만 자기가 가진 보화보다 천국이 더 못해 보인 거죠. 이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 천국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비유죠.
천국은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런데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인가 하면, 여러분, 그물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뭐 꽃게를 잡는 그물이 따로 있고, 뭐 큰 고기를 잡는 그물이 따로 있고, 멸치를 잡는 그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정치망이라는 하는 그물이 있답니다. 바닷속에 그것을 내려놓고 딱 쓸고 가면 그냥 그 그물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쌍끌이라 뭘 다 끌어버리는 그런 그물이에요. 그게 정치망이래. 아니, 저인망 그물. 그래 중국 배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동해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인망 그물을 내려놓고 여기서부터까지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안에 그냥 온갖 것들이, 그물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저인망 그물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물이 바로 그 그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고 천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관이 없어 하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천국이 그물과 같은데 그렇게 끌어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별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쓸만한 고기, 그리고 쓸모없는 고기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완전한 천국, 천상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 그물처럼 모든 인류를 다 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물에 모인 고기들을 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눕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 땅에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못된 것, 무가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악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구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인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 그래서 악인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죠.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못된 것을 구별하는데 이 못된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뭐냐 하면 무가치한 것이 하나님을 보실 때. 그러면 이 표현은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무익한 종. 그렇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굽니까? 무익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던 종이죠.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지막 결산할 때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무익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이 들어갈 곳은 딱 한 군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필요한데 나는 천국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칭함받은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인이라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함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의인.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심판할 때는 그 의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누굴까요? 악한 일을 행해서 그 악인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익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구별하셔서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오늘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을 내 소유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풀무불에, 또 성경대로 보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하죠.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천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천국을 위한 삶을, 오늘 부자 관원은 이 땅의 소유 때문에 천국을 얻는 것을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이 땅의 소유를 다 팔고 주 앞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넉넉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사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그 믿음의 삶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사실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품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